할렐루야. 11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은총 한량 없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되고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천하 만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 넘치는 사랑과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호흡하며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통하여 섬기며 전도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악 속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낙심하여 좌절하여 포기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인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 마음의 문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풍성하여 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교우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소망과 치료의 손길을 맛보며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통과 좌절과 눈물의 자리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 행복한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말씀을 우리가 귀히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조금 깁니다. 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를 교회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아마 가까이 있는 것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대표적 예로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식사의 자리에 자기 집에 불러서 이제 식사의 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따로 상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시종을 드는 애굽 사람들도 따로 식사를 차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의 형들도 따로 식사를 차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아마 주된 그들의 이게 산업이 뭐냐 하면은 1차 산업 농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5명을 선별해서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우리는 옛날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그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이런 목축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런 차별, 그리고 어떤 이런 구별되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그 당시에 주위의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나라, 그 정점의 정점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그 자리였죠. 그런데 이 바로왕을 누가 지금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 130살이나 되어 있던 야곱, 초로의 노인이죠. 그리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아마 배어있는 듯한, 말하자면은 바로 왕의 그 모습에 비해서 현저하게 옷을 정결하게 입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야곱이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바로 왕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허락을 했을까?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요셉은요,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던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위기적 상황에 도리어 바로 왕과 왕실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그의 얘기를 그리고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바로 왕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좀 더 단계를 넘어가 볼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서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 그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 지칭되어 있었던 야곱이 이 세상의 정점이었던 권세의 권자에 있었던 누구를? 그렇죠,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위, 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탁월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부러움의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권자에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보호,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깊이 깨닫고 오히려 누리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울러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요,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아시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그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바로에게 꿈을 주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해몽하고 그것을 뭐하면? 대비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7년의 풍년을 잘 준비를 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전화위복이 된다. 뭔가 아시겠죠? 맞아요. 7년의 흉년이 오면은 모든 세상이 다 망합니다. 버티고 재간이 없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이 여러분 지속이 된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목숨 또한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들이 기근이 오고 황폐하여지니 그들이 왕에게, 요셉에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돈 가져와라. 그럼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곡식을. 자, 이제 우리에게 뭐가 떨어졌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뭘 요구를 했을까요? 너희들의 가축을 가져와. 가축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축을 가져오는데 요셉이 가축 양만큼 준 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은요, 가축을 딱 가져오면 17절에 나오죠?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다고 양 한 마리만큼의 가축을 곡식을 준 게 아니라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풍년이 둘 동안 곡식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놓고 예배를 해놓았는가 하면은 적어도 모든 애굽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웃한 나라들이 여러분 왔을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봐라. 지금 들어보니까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그곳에는 곡식이 있다 하더라. 적어도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놓은 듯 합니다. 대단하죠? 한 해 동안에 5분의 1씩 거뒀어요. 한 해 동안에 애굽의 대풍년이 들 때 한 해 동안에 5분의 1씩 거뒀는데 이걸 7년을 보관했는데 7년을 이 사람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한 나라들조차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분량을, 그리고 심지어 오늘 계속 나오죠. 종자 씨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아무도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략과 전략 혹은 대비책, 매뉴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만장일치로 누구를? 요셉을 세워서 이것을 대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이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탁월했던 거예요. 요셉이 탁월한 겁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자, 돈을 다 썼어요. 가축을 다 썼어요. 이제 뭐죠? 이제 우리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토지 다 집문서, 땅문서 다 가지고 다 드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분적 박탈, 즉 자기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목숨의 소중함을 이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쭉 22절까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말은 뭐죠? 종이 되었으면 당연히 주인이 먹을 거 줘야지. 맞죠? 바로 왕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스스로 전들의 종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돈도 없고 토지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으니 우리가 친히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생명의 중요성. 그들은요 이것을 아니까 모든 사람이 데모하고 여러분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다 겸손히 낮아지고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들은요 자기들의 목숨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친히 낮아졌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 했어요? 감사했던 겁니다. 왜?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그런데 아직도 흉년이 지고 있으니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할 방법은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거둬주시고 자기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인생이요 낮아지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무장해제를 하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장해제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등장되는 간증하는 분들 보십시오. 인생에 무장해제를 당하면요 다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낮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먹을 거 없죠.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하고 갈라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양육되어지고, 그나마 그것도 건강이 여의치문하여 힘들고, 죽음의 사선을 몇 번씩이나 넘나들었고, 뭐 이런 간증 고백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무장해제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뭘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입죠, 먹고 마시죠, 누리죠.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양으로 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초현대주의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이런 전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절규하면서 미사일로 뭐 하루아침에 자기 집에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고, 의지하고 뭐 믿을 때 공간이 없으니까 그들의 처참한 모습들 우리가 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지 아무리 높은 학적으로 빼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 아무리 똑똑하고 빼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 딱 시켜버리면요, 아무도 온전히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가 그래 잘났어?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조금만 우월하다고, 조금만 잘났다고, 조금만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며 목에 힘을 주고 어슬거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 보십시오. 우리는 다 바로의 종들입니다. 받아준 거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드릴 것도 없으니, 바꿀 것도 없으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항상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좀 어렵지만 약 먹고 좀 힘들게 뭘 해서라도,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병원이 없었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외국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용이 잘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종종 와서 뭐 그런 편법을 쓴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워낙 비싸니까 의료 수가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치료받을 때 수가 적용이 되어서 저렴한 것으로 치료를 받는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매 순간 이런 삶 안에서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나 살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오히려 열악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를 리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열악한 자리,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 원망했던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이거조차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7년의 흉년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놈 저놈,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바로의 종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종자 씨도 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이 줍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무장해제를 당해도 고통스럽고 힘들죠. 욥도 보십시오. 욥기 2장까지만 그래요. 3장부터 그 41장 그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욥도 사람인데, 인생인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욥도. 예.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저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요셉에게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나오는데 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그런 간절함이 없을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장례식 가면은 영결, 영면,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입관할 때 보면요, 얼굴에 화장을 해놓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입관할 때는 온 가족들이 다 울어요.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정말 영면 영결입니까? 아니죠.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생명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높은 사람이 죽일 수도 있어. 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칼로 혹은 사자로 해가 우리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영혼을 어디에 멸할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라.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의 육신은 생명을 다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명복공원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화장도 하고 하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 우리의 말하자면은 우리의 몸은 없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에스겔아, 네가 지금 보이는 게 뭐냐? 예, 주님, 마른 뼈입니다. 뼈가 막 삭아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마른 뼈. 네가 지금 본 것이 마른 뼈냐? 예, 주의 말씀, 그 대원하여 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러니까 이 뼈들이 나중에 심히 큰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해서 수목장 땅에 묻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체로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모든 인생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바로에게, 말하자면 요셉에게 자기들의 이 땅에 있는 생명의 시간을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토지를 다 팔고 가축을 다 팔고 주 앞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로의 명을 받고 요셉이 총리로서 모든 것을 주관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 생명까지는 보장시켜 줄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바로왕 뭐네요? 요셉 그도 뭐네요? 이 땅에 아무도 영생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교회 여러분, 이 땅의 생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애착을 가지지만, 그러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자기가 7년 6년 동안 살고자 돈, 가축, 토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야 너는 의료보험 이만큼 나오니까 이만큼 가져와야지, 이런 거 봤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 환경,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요, 우리만 그렇게 알고 우리만 그렇게 우리끼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영면, 영결이라고 하는 이 땅의 생명이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어야 되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전달해야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듯 하지만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동일해요. 우리는 예수의 보화를 우리의 심중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되어지는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의 큰 자부심과 도전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열심히 이 땅에 주어진 시간에만 경주를 합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요. 남은 여생이 이제 좀 노후에 전원주택 짓고, 그게 끝이 아닌데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그게 행복인 양,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에 대한 것을 오늘 스토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7년의 흉년을 맞이한 이 애굽의 사람들의 이런 고백처럼 그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면, 마치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복무동 지역에 반드시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11월 25일 날 한 영혼이 주님께로란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할까요?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의 존재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마. 교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기대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고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년의 흉년이 올 때 모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요셉은 잘 대비하시면, 준비하면 이 망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으로 보존될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시간 안에서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진리이신 주님을 소개하며 진리이신 주님을 전달하며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꺼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광고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12월 달부터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우리 지하 식당에서 점심과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로 했으니 교회 여러분 착오 없이 잘 준비하여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하시면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다 낮아지며 겸손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호흡하며 심장을 뛰게 하시고 손발을 통하여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참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주를 위해 온전함으로 살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결심하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12월 한 달 동안 잘 그렇게 신앙생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